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장은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부의 인을 이제 6장부터 띄는데, 4장, 5장은 성부 하나님, 4장, 5장은 성자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4장인데 2일 후에 그렇습니다. 2일 후에가 뭡니까? 우리가 2장 3장 보았잖아요. 2장 3장의 내용을 1장에서 뭐라면 너가 본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랬거든요. 이 기록해서 보내라고 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이 1장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지금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이제 7교회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이후에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3장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준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열린 문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는데 열리면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랬는데 이 보좌에 앉게 해준 이후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리게 보는 거예요. 응? 아닙니다. 2일 후에 이 말은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 4장을요 2일 후에 이거를 갖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걸 휴거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휴거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2일 후에 이 말은 이걸 기록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 말입니다. 말씀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한 거를 7교회에 대해서 이제 2장 3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휴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소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휴거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많은 유튜브도 나오고 이런데 이러면 속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 2일 후에 이 말은 이걸 기록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거 좀 설명해야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은요, 이제 그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창세기 28장이 야곱이 돌백을 베고 누워 자는 장면 아닙니까? 야곱이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벨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수가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랬거든요. 이 돌을 가지고 베개 삼다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개사가 누워 자더니 외롭게 누워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곡택이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사닥다리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닥다리는 물론 올라가기 위해서도 있는 건데 내려오기 위해,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이 뒤에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는요, 위에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열린 문, 하늘의 문이다. 이게 야곱도요, 하늘의 문을 본 거예요. 이 하늘의 문이다. 이 사닥다리를 본 하늘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했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랬거든요. 여기도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하늘이 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내가 양의 문이다 할 때 문 이야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4장의 이 하늘에 열린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 야곱도 이렇게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갈 때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늘 문이 열렸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문이다.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몸이 보좌가 돼서 우리 안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늘 문이 열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우리가 뭐 하늘에 구멍이 뚝 나가지고 그게 문이 열렸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야곱이 몰랐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군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군요.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이제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거 기록해라 했던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개념이면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느라 이런 개념보다도 또 다른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다른 세계로 들어오라, 우리 영의 세계로 늘 들어가서 하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문이 열려 있다는 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그분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문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린 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내가 보이리라. 이 마땅이란 말은 이미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이다 이 뜻이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인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이건 성령의 감동이 돼야 보이는 거거든요. 곧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이 보좌, 여러분 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지금 이 요한이요 보좌, 이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와 이게 대치됩니다. 로마 황제가 이 보좌에 앉으면 통치한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심판, 재판, 죽이고 살리고 로마 황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 뜻인데요.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게 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데 이리 오너라. 다른 세계를 너는 영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봐라.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이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로마 황제가 영광받는 보좌인데 그걸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시죠. 있는데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요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어떻습니까? 벽고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들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하고요. 이제 이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앉으신 곳에 이런 화려한 보석으로 꾸민 게요 나중에 사실은 우리에게 꾸며줍니다. 신부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 보석으로 다 꾸며주고 옛날에 왜 대제사장들 가슴에 12보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신부들에 붙이는 거고 하나님의 보석인데 이게 하나님의 가슴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고 어깨에 있습니다. 어깨 견장에도 있거든요. 어깨 위에 봐라 이거 봐라 하고 자랑하는 게 이겁니다. 봐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선 이 보세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이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석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장로들도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좌로부터요 번개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지금 24장로가 보좌 주변에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7영이라면 성령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7개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속성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7은. 그래서 이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7영, 성령님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 앞에 설명입니다.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러분 이 유리바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입니다. 상징.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이게 구약의 에스겔서에 이야기하는 묵시문학들,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해를 잘합니다. 이거는요 실제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묵시문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아니에요. 유리 같은, 이게 이제 궁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창, 유리바다. 또 한면으로는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주 맑은 그런 유리바다. 이 바다의 상징은요,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귀신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마귀가 올라오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이 더러운 귀신이 풍랑을 일으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유리바다란 말은 이게 평정이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들이 다 평정이 됐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좌 앞에요, 우리가 보좌가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리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마귀가 역사하던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놈한테 이겼습니다. 주님 이김으로.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에 보좌 가운데와 좌우 보좌 주위에요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 이제 보좌가 이래 있는데 유리바다 쫙 깔려 있고 말이지, 24장로들이 있고 또 7영 성령님도 같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답니다. 생물에 눈들이 꽉 붙어 있더랍니다. 이게 상징이거든요. 눈이 붙어 있단 말은 무소부재하게 살피신다는, 못 보시는 게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생물은 뭘 이야기하냐? 여기 보면 내 생물은요 사자 같고,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거든요. 이 사자 같고 이 말은 힘을 가리킵니다. 송아지 같고 이 말은요 아주 성실함을 가리킵니다. 헌신. 송아지가 헌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를 상징하죠. 우리 옛날에 소 키우면 부 상징입니다. 사자 같다 힘있고 헌신과 이게 부를 상징하고 또 이제 그런 게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은 사람 같다. 사람만큼 지혜로운 게 있습니까?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요 가장 탁월한 새입니다. 이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갔다 올까요?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이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하나님은요 오른손에 7별 붙잡고 있어요. 사자거든요. 천사입니다. 1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 이게요 천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천사를. 하나님은 천사를 붙잡고 세계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구약에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여호와께서 일러가라사 전부 다 자세히 보면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요 천사가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 3장 1절에도 가보세요. 3장 1절에도 사대교회 이야기하면서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이고 7별은요 7별은 천사예요. 천사.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7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천사를 설명하는데 내 생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내 생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천사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천사가 사역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생물은 사자 같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있는 분이죠. 천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송아지 같다. 이건 헌신입니다. 그리고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내 생물 사람 같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같다.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
이게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요, 1, 2, 3장까지는 구약의 인용이 그렇게 적은데, 이게 요한계시록은 404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300구절 가까이가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구약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이런 이야기도요, 구약에 다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여기 에스겔서 이야기거든요.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34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도 하늘이 열리며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보인 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 임재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습니다.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습이 그 4절 이하에 보니까 북쪽에 뭐 폭풍이 있는데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고 또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막 보이는 게 그 속에 내생물 나오잖아요. 보세요.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옆에는 항상 천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생물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고 또 네 날개가 있고 각각 말이죠. 그 다리는 고든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고 또 광낸 구리 같으며 사방에 날개 밑에는 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 사람의 그 손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이 있다는 말은요, 이제 손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이렇게 일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생물의 얼굴에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여 날때에 돌이켜 경배합니다. 그런데 얼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그죠? 왼쪽에 보니까 소의 얼굴이요, 송아지 아닙니까? 또 독수리의 얼굴이요,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 얼굴이 이러하니 그 따로 펴서 각기 둘씩 연하여 서로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가. 이게요, 이게 이제 한 덩어리입니까 따로입니까? 내 생물이 한 덩어리다는 거죠. 그 영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번쩍번쩍 하는데, 요 밑에 보면 바퀴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 에스겔서에서는. 바퀴는 뭘 말합니까? 운동력, 활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바퀴가 있으면 잘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네 가지 생물, 내 생물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천사를 통해 일하면서 천사에게 그대로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퀴가 붙어 있고, 이 말은요, 바퀴는요, 활동성을 이야기합니다. 활동성. 쉽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있고 이 내생물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덩어리로 한 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 눈이 가득하다.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가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제 이 생물이 이렇게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거든요.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제 무소부재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에스겔에서 본 거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무쇠부조로 못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늘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천사들이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막 찬양하지요.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사들이요, 이렇게 24장 이 네 생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이 천사들이요, 막 거룩하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우리가 딱 가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 보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 간 게 무슨 형통합니까? 종으로 빨려간 게 무슨 형통한 겁니까? 그건요,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중에 있는 거. 우리도요, 그걸 보면요,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야죠. 나중에 요셉이요, 형들이요, 나를 그거 하지 마시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찬양이에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우주 만물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이게 뭘 봤습니까? 지금 이일 후에 내가 하늘 문이 열려서 이리 올라오라, 다른 세계를 보니까요, 여러분, 다른 세계 이리 올라오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를 요한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옆에 천군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내 생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이 생물들이 바퀴를 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데 따라 움직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요, 그 보좌 옆에 24장로 안 있습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또 엎드립니다. 보좌에 내려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가지고 보좌를 벗어가지고 머리를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야, 창조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붓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로마서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로마서 11장 33절 이하를 읽고,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다른 세계를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면서 뭐랍니까? 이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는 이 노래를요, 바울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서, 지금 이거 왜 이거 씁니까? 지금 로마 압제하에 로마 황제가 말이죠, 자기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통치를 한다, 내가 재판을 한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주다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가 아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로마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 요한이 이 로마 황제가 밤모섬에 유배를 내린 건 누구도 뒤집어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이걸요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야, 지금요 요한이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이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 올라갑시다. 주님의 임마누엘의 세계를 보고 삽시다. 보고 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나타내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사장은 지금 벌써 이제 계시를 열리면서요, 일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옆에서 막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제목이 성부입니다. 성부. 할렐루야.